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실 때요, 제가 앞에 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그 후렴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다음 제가 또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기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줄을 읽으시는 거예요. 절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1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기원이 이렇습니다. 유래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1620년 9월 16일경에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그 당시에 이제 국교인 성동네가 핍박을 하고 있어서 그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기간이 그 당시에 지금보다 400년 전이니까요.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배 타고 3개월 걸렸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12월 달이 됐어요. 12월 달이 돼서
이제 12월 달 되어서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을 맞은 거죠. 겨울을 맞아서 이제 봄까지 됐어요. 근데 겨울을 맞고 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102명이 갔는데 반절 이상이 배고픔과 괴혈병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반절 이상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이제 봄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절기가 뭐냐면 추수감사 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그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정했고, 또 나중에 3대 대통령이었던 그 제퍼슨이 이거는 영국 사람들이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이제 제정을 해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가족이 반이 죽은 거죠. 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정말 우리는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귀중한 그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 감사는 상황과 여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에 갔던 그들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절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요. 오늘 우리의 눈,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희망적이지 않아요. 신세한탄 나와요. 이들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들도 반절이 죽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겨우 먹을 거 이제 올해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한탄만 나오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절망적이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더 좋아질 건가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만 보아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를 보자. 그 나를 보면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뭐 재능이 있어서 맞아. 이런 상황은 환경은 이렇지만 나를 보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이런 환경을 다 다스리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이고 또 소망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내면을 깊어서 살펴보면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나 자신을 봐도 부패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이라.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앞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한계.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항상 뭐를 해도 후회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계와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앞길이 막혔어. 옆길도 막혔어. 뒤도 막혔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하늘을 보세요. 그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수원의료원에 화장실 가니까 이렇게 좋은 글 붙여놓는데 이 내용이 붙어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시는 붙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방이 막혀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걸 알고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이 막히기 전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한계를 인정할 때. 지난주에 우리 그 마하나임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부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마하나임 찬양들이 가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또 나 자신도 보지 말고 우리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려면 여러분 환경을 보고 여러분 여건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보는 걸 그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때 감사가 나요. 아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던 그 사람들이 그 처지가 얼마나 열악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동료들은 한 반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배고픔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참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오직 불쌍하니까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막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한탄스럽고 그 영국 그 자리에 있을 걸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우리 동료들 우리 친척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근데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쳐다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36편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 돼요.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후렴 부분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계속했어요.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 설명을 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토부와 헤세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1시간 아니 뭐 1년 아니 뭐 5년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인자하고 영원히 선하신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을 주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다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다, 그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상황을 보면 저도 내 상황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사람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자녀들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앞으로의 지금 오늘은 이번 올해는 다음 해까지 이제 지나가면서 이 겨울을 굶주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있지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 내가 지금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당신에게 지금 상황이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라도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대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하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류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9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강한 펼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내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여러분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또 구원하시고 여러분 삶에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눈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감사의 모습이야.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실천하는 건 뭐냐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입술로 고백을 해요. 136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가 심히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헌금 봉투에다 감사를 써보라 그랬잖아요. 몇 가지를 쭉 쓰면 처음에는 별로 쓸 것도 없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더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주 앞에 있어요.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고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오히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망가질 수 있고 우리 정신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즐거움만이 그 기쁨만이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뭐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거 안 해봐요. 그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그 감사의 표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감사의 표현이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감사의 표현이에요. 표현.
내가 이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섬기는 거, 여러분이 물질 드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내가 감사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무엇이 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감사의 그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일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누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그 마음이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감사의 표현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총 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요. 고통스러운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잡음이 있네요.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작은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더 절망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더 절망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네가 어디를 보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실하시고 또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신실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사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시간에 동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이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 아버지여,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환경 속에서, 주님, 절망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원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실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자며 을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에 우리가 아버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